오늘 함께 나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어서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2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품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 대박 날 수도 있고, 믿음만 있으면 고칠 수 없는 병을 당장 고칠 수 있는 거고, 믿음만 있으면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당장 결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거죠. 당장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믿음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우리들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근데 저는 솔직히 목회자면서도 이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막 성장시키고 키울 수 있는지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인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믿음 없는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 왜 자신들의 복음서 안에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서 자신들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쓴 걸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9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따로 어떤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시자 예수님한테서 빛이 나면서 옷이 새하얘지죠. 사람이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다. 그리고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이곳이 좋으니까 이곳에 집을 3개 지어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산 위에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엄청난 하나님 임재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시니까 거기에는 어떤 다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다툼이 벌어져 있었죠. 이들이 다투고 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신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선 아이를 고쳐주시죠.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 제자들,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그 전반적인 흐름은 같죠. 근데 디테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하고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근데 이게 덧붙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이 되라 해도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에 그 믿음 같이 붙여 넣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라는 꾸짖음은 있지만 그 뒤에 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처럼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원래 처음의 이야기는 이 귀신 쫓아내셨다는 이야기 요것만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그 짧은 이야기가 아마 원본에 가까울 겁니다. 거기에 마태복음의 저자,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떤 자신들의 각색을 가미한 거죠. 마가복음에는 치유와 믿음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인 친구를 어떤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를 향해서 그냥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마가복음 10장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이야기 속에서도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믿음과 치유 이거를 자주 연결시킵니다.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강조가 마가복음 11장에 나타난 무화과나무 사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 이거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귀신 쫓는 이야기와 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 나는 거는 마태복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믿음의 확신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 오늘 9장의 이야기도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치유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9장 속에 담고 있죠. 앞서 마가복음 9장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난 이야기는 예수의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죠. 베드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았죠. 그 천국과 같은 곳을 등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천국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툼이 일어났죠. 믿음이 없어서 생겨난 다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는 산 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
그것과 극단적인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산 위에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지만 산 아래에선 여전히 믿음 없는 자들도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꼭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지낸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 둘 사이에 극단적인 대비가 일어나죠. 마가복음 9장은 이런 구성 속에서 산 위에서 일어난 천국 사건과 산 아래의 제자들의 믿음 없다라는 믿음 없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다투고 있던 서기관들,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까지도 모두 다 믿음이 없는 존재들도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주님 해서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조차도 그런 믿음 없음이라는 맥락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 겁니다. 이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 없음은 아이 아버지의 이 표현,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 속에서 더 극명해집니다. 이것은 앞서 중풍병 걸린 친구를 둔 사람들과 혈증 걸린 여인과 대비되죠.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단지 그 아이 아버지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산 아래에 있던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꾸짖으신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9장은 24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마가복음 9장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달콤해 보이는 이 말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못하는 거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라는 꾸짖음으로, 질책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갔지만, 실제 마가복음이 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그 간절한 외침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군가를 질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못 행하면은 능력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하려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게 아니죠. 오히려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주여,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지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확신하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다고.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등지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내려오셔서 저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있게 이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